읽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총 3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10절, 여성도님들이 11절, 남성도님들이 12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2줄의 박스 안에 2줄의 말씀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인수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초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하는 아비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대하 13장을 통해서 조금 의외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오래 읽은 분들이라면 아비야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그가 아주 위대한 신앙의 왕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 역대상과 열왕기상과 역대하의 이름이 좀 다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비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역대하에 보면 아비야라고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람 혹은 아비얌이라고 하는 이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였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서 통일왕국이 분열돼서 분열왕국이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그 르호보암이 죽고 뒤를 이어 왕이 된 사람이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 불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인물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긴 있었고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3절에 보면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 541쪽입니다. 541쪽.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가 했던 범죄 모든 죄를 행하였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온전치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의 어떤 모습이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좀 안 좋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면 좋고 어떤 모습을 보면 자손 후손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손들을 향해 어떨 때 속상하세요? 여러분 후손들을 바라보실 때 흡족한 면도 있지만 안타까운 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떨 때 안타까움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적어도. 그러면 우리 안타까움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하나님을 정말 온전치 못함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자식들, 손주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목매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모습 보면 물론 안타깝죠. 그것도 안쓰럽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나의 온전치 보여주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적어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위하여 자식들을 훈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다윗은 세상을 떠나서 그의 증손자의 고손자예요. 솔로몬의 손자니까 증손자 되겠네요. 그죠? 증손자 아비함의 모습을 살아생전에 봤다면 몹시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온전히 행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은 모든 죄를 따라 지었던 사람이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인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평소에는 일상의 통치와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지 못한 행실의 왕이었다라고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다윗처럼 특별히 칭찬받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개혁을 일으킨 왕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는 연약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비야의 시대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병력이 80만입니다. 그런데 아비야의 병력은 40만입니다. 딱 절반입니다. 전략적으로도 이미 패배가 뻔한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로보암이 참 전쟁에 전략가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아버지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치루었거든요. 르호보암이 통치 기간에 여로보암과 전쟁이 계속해서 치러졌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전쟁이 누구에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오늘 아들 아비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움을 아비야보다 전쟁을 많이 치렀겠습니까,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뛰어난 거죠. 그의 전략을 보면 유다와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 복병을 유다의 뒤로 돌려서 복병을 세워놓습니다. 숨겨놔요. 그러니까 전쟁이 치러지면 앞뒤로 적의 공략을 받는 겁니다. 숫자도 적어요. 그리고 앞뒤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쟁은 불을 보듯이 뭐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뭐가 예견되는 거예요? 승리예요? 패배예요? 패배죠. 패배. 전쟁에서 숫자는 현실입니다. 많은 군대는 힘입니다. 그리고 적은 군대는 거의 대부분 패하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뭐 했다는 거예요? 패배한 것이 아니고 승리했다는 겁니다. 역대하 13장 14절부터 18절을 보면 특히 18절을 보세요. 역대하 13장 18절.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 누구를 가르쳐요? 여로보암의 군대.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뭐 했다? 이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패배가 뻔한 상황인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비야와 르호보암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오늘 성경을 기록해 놓은 우리에게 접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비야를 승리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했던 모든 죄악을 행한 왕입니다. 위기의 순간만 하나님을 찾았던 왕입니다.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삶은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비야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왕의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장면이요, 한 사건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 오늘 13장 초반절에 보면 아비야는 산 위에 서서 외칩니다. 그는 정치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전략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신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을 간단히 얘기하면 너희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그런데 나와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아비야의 외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로보암은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어디에 세웁니까? 베델과 단에 세우고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이제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왕권이 흔들릴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아니고 단과 베델에서 예배하는 새로운 예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제사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명령에 의하면 레위 자손,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제사장을 세웠느냐면 9절에 오늘 역대하 13장 9절에 누구든지 레위집 아니어도 좋아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어도 좋아요, 누구든지 수송아지 1마리하고 수양 7마리만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제사장 삼아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주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종교 시스템을 여로보암은 만든 거예요. 종교 시스템, 자기 편리에 의해서, 자기 형편에 맞게 종교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종교 시스템화된 종교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겠어요? 그거 한데 누가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매우 현실적이고 성공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현실이 되는 순간, 신앙이 우리의 현실의 형편 따라 좌우 변화되는, 변질되는 그 순간,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외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내 편리주의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문제없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필요에 맞춰서 바꾼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편리하게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의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을 변절시키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기도보다는 방법을 찾고 믿음보다는 계산을 먼저 앞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 기준, 내 방식, 내 방법대로, 내 기준대로 예배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말이에요. 아비야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어떤 자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비가 행한 모든 죄를 짓고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이 왜 왕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냐면 열왕기상 15장 4절과 5절에 틀림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다 이렇게 말해요. 아비야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는 부족하고 그는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보이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아비야에게 이스라엘 유다의 왕권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으신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선택된 것도 그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모세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비야의 승리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여로보암은 매복을 합니다. 앞에도 적, 뒤에도 적입니다.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전쟁입니다. 상황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가끔 때로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때가 있잖아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는 순간입니다. 사방이 막힌 듯이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현실 가운데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길이 안 보이고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 유다가 한 행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13장 본문 13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나팔은 공격하라고 하는 공격 신호가 아니라 예배의 신호입니다. 전제 항복판에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의 한복판에 그들은 무기를 점검하고 양편에 있는 적들 어떻게 대항할까라고 하는 전략회의를 한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떠오릅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은 무기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앞섰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의 중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위기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냐 거짓 신앙이냐 그럴듯한 포장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위기 순간이 되면 그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누구나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길이 막힐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사라질 때 진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15절에 치셨다. 하나님이 쳐서 패하게 하셨다. 누구를?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유다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이긴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 유다가 싸운 게 아닙니다.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원리입니다. 원리.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싸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 이야기입니다. 홍해도 누가 골리앗도 다윗이 쓰러뜨린 게 아니고 누가 쓰러뜨렸습니까? 하나님이 쓰러뜨리셨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은 결국 한 곳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선행도 어떤 노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 승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아비야의 전쟁은 바로 그 복음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비야의 군대는 숫자를 보았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군대 숫자를 보지 아니하고 뭘 봤어요? 언약을 보았습니다. 언약.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나아가 삶의 터전들은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터전들도 전쟁터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밀려와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는 늘 병력 열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는 어떠한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라는 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결코 마지막 우리가 선택할 무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해야 될 무기입니다. 하기 전에, 내 머리를 굴리기 전에, 계획하기 전에, 계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뭐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야의 승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여러분, 신앙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 땅에 힘이 될 만한 것들이 아닙니다. 더 깊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입니다. 의존. 하나님도 또 붙잡아야 돼요. 더 부르짖어야 돼요. 더 메어 달려야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으로 버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삶의 전쟁 속에서 숫자를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손에 쥐고 있는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아비야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 앞에서도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자를 책임져 주시냐면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 앞에 거하는 자,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붙잡게 하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라고 내 손에 쥐어진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내 마음, 내 생각, 내 기준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 되어져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내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 매일매일 경험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는 것 주님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이라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